이제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구약 821페이지 시편 29편 2절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한 구절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저희가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저희가 해나가는지 그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희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면서 저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아멘. 저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장하여지고 성숙해져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과 그런 약한 모습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일은 저희가 버리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는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저의 믿음이 성장해져 가고 성장을 위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배를 저희가 알아가면서 더욱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있는데 예배는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실까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또 직장에서 드리는 직장 예배 등 성도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언제나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도 또 함께 돌잔치를 할 때에도 또 때로는 장례식에서도 저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는 모든 삶,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혹은 분명하게 또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드리는 것과 다만 예배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채 평소에 드리던 대로 습관대로 드리는 예배를 구분한다고 한다면 저희 예배에 대해서 더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저희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분명하게 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함께 정리해 가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정의하자고 한다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저의 삶은 저의 노력과 능력과 의지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 삶을 통해서 시간 지나면서 저희는 더욱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깨달아 갑니다. 저희 숨 쉬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또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살아감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의 구원에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0편 29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믿는 분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존 맥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맞추어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충분히 입은 자,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입은 자로서 마땅하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그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여졌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저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고 그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리교 예배학자 폴 호는 예배의 정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감춰 주신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질과 사랑과 구원 사역과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 사역 아래서 그 복음 안에서 저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배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그저 받기만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에 마땅하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응답하고 대답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닌 서로 쌍방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서로 응답하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가짐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마음가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또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처음 우리는 우리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저희는 영과 진리로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저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저희는 생명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저희의 존재인 그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영,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나의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나의 영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간구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영으로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 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아벨에게 의로운 자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저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며 나아가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살아서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그런 믿음 없이 불확실함과 의문만 가지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지 않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저희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저희의 죄와 부끄러움과 악함과 약함을 통하여서 저희가 순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 때문에 저희의 좌절감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찬양하기 어렵고 또 기도하기 어렵고 말씀을 듣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저의 취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 저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순전함을 드리고 거룩함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순전함과 거룩함이 없다고 걱정이 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모든 것들을 의롭게 정결케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으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까요? 1번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2번 믿음으로 드립니다. 3번 실질적인 유익이 있는 성도나 교회를 찾아 교제할 준비를 한다. 4번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드립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1번 맞는 것 같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2번 맞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3번은 아닌 것 같죠. 실질적인 유익이 있는 성도나 교회를 찾아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 맞습니다. 우리는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모든 것을 드리기만 하느냐?
저의 영혼은 그러면 다 들여서 텅 비어지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없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영혼을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풍성하게 만나주시며 더욱 많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우리가 우리 영육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쏟을 때 저희는 그 어떤 정성과 시간과 노력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저희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저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혹은 대표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바로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으로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그런 예수는 주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은혜로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안에서 저희의 믿음은 다시금 확신을 얻고 저희는 믿음의 확증을 얻으며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담대하게 감격에 차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더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은 그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바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적인 힘과 능력, 은사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자심을 얻게 되고 놀라 힘을 얻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인자심과 영적인 힘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에게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저희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십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거지를 가지고 염려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문제들을 품고 그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염려할수록 저희는 더욱더 고통과 가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고통과 근심과 걱정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온다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확신과 하나님의 샬롬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 속에 있을 때,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서 예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 평강을 더해 주셔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저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게 저희는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새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사랑하는 해명가족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풍성하게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얽힌 실타리를 풀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며 저희에게 서로 갈등이 있는 모든 것들을 화해하게 하십니다. 저희는 누구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힌 담과 같은 혹은 얽힌 실타리처럼 도저히 풀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들을 저희가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금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들이 놀랍도록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 가족과 자녀와 모든 문제, 실질적인 문제들이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놀랍도록 해결되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들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는 걱정과 근심과 문제 속에 있을 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며 이루어 주시고 놀랍도록 행하여 주실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희 인생길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딱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하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기회가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해답을 얻으며 우리는 이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내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만나하심을 통하여서 저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렇게 더욱더 우리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숙해져 가며 놀라우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고 거룩한 산 제사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희의 삶을, 저희 모든 순간을, 저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이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저희는 예배당에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홀로 서 있는 곳이든지 아무도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저희에게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의 자랑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고백이 나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확실함을 더해주시고 저희는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붙드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저의 존재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저희는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고 저희 고백 가운데 저희 믿음의 확신을 얻을 것이며 저희는 담대하게 예배자로서 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예배자로 세워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목적 그대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마땅하고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저희를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바로 세워져 가며 저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 있든지 저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가진 것을 다해서 나의 모든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에게 마땅하게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며 예배를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로 바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역사하심과 크고 놀라우심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텅텅 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역사하심과 사랑으로 나의 영혼이 채워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의 마음가짐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것 그대로 올려드리며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관계와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